성경 학개서 2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갑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루어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뒤 앞으로 뒤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추석 명절이 되면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올까 누구를 볼까 이러한 호기심이라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오는 문자를 별로 요즘에는 좀 기대하지 않습니다. 뻔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뭐 이렇게 인사말이라 해서 복사시켜가지고 막 목사님들한테 보내거든요. 별로 흥미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별로 없고 받는 문자도 뭐 다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이 되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벌써 3개월 전부터 여행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뭐 동창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벌써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항에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갔을까요? 벌써 금요일부터 갔겠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국을 떠나고 또 반대로는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있지요. 그들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배드리며 은혜 받읍시다. 이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위한 4가지 시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임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려졌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말을 하느냐라고 정말 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는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그 준비, 그 기대감,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오늘 여러분들도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비가 자주 옵니다. 어제 밤 12시 넘어서부터 비가 또 줄기가 내려치더니 전혀 요즘에는 마음에는 비가 와도 어쩌나라는 마음도 없고, 비가 와도 이렇게 비가 와서 되나라는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자주 오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또 비가 오네. 너무 비가 자주 오는 거 아닌가? 곡식에 영향이 있고, 아니 그건 핑계일 뿐이고, 내 삶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그 핑계가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니까? 이전에 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또 우리는 바라보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그 때가 어디 때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임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으로 통하여서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돈을 가지고 오고 또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어 받으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것을 다 나누어 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에라고 하는 그 때가 오늘 그들에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후반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 이 날이 또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날, 그날이라고 하는 바로 또 예언을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로 또 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풍성한 은혜의 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이나 또 신명기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사 짓는 분들은 비가 오면 좋을 때도 있지만 비가 오면 또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첫 비가 내릴 때에는 곡식을 파종하기 전에 밭을 일구어가는 좋은 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은 비는 곡식이 다 익어가고 또 이제 곡식이 무르익어갈 때에 비가 오면 이것은 좋지 않는 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비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때에도 받은 은혜, 젊을 때에도 받은 은혜,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에서도 받은 은혜,
노년에 이르러서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이른 비가 내릴 때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늦은 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날에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의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학개서로 통하여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는 그닥 길지 않는 장입니다. 한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도 있지만 또 받아야 될 은혜가 더 풍성하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이것이 강해가 되는 말씀인지 오늘 아니면 정확하게 서술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가 쉽도록 짧은 장이지만 우리에게 한두 장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씩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장에는 1절에 보면 6월 초하루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첫 시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는 6월 24일이 나오고 2장 1절에는 7월 21일, 2장 10절에는 9월 2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반복해져서 다른 날로 자꾸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9월 24일, 이 날이 바로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이다라고 하나님은 학개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9월 24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우리는 중점을 좀 두고 오늘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9월 24일이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날짜예요. 마치 언제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지 기상청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날이, 미래의 그날을 마치 먼저 예언해주는 날이 오늘 9월 24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신명기부터 통하여서 오늘 이 학개서까지 나오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받는 땅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밭이 어떠한 비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비닐을 덮고 있지는 않는지, 우산을 펴서 내 마음에 비가 쏟아지지 않도록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것을 걷어야 될지 접어야 될지, 접어서 다른 곳에 놓고 그 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 먼저 첫 번째는 비참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때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달을 때가 와야 됩니다. 네, 나 마음에 비참한 이런 지경에 이른 이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아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큰 실수를 했었구나. 아니, 내 가족들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내 친구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는 이 때를, 내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아는 이 시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비참하고 있는 상태,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어떠한 비참함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의 도로 넣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뒤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갖고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귀환을 했는데 본 땅의 고향으로 와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언제나 내가 상태가 더 좋아질까?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 우리는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되는 때를 우리는 얻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이렇게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상태를 왜 모르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으로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에 그쳤고 땅은 산물에 그쳤고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을 새 포도주를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 일들에 임하게 했다. 그러니까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학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 이유를 그 백성들이 돌이켜졌기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도록 이렇게 임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또 하나의 반전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주실 것에 대한 예고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고, 잘못되게 했다, 내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악한 것을 줬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는 주실 것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학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는 상태일까? 내가 사회생활과 직장 동료와 사업과 학교와 친구들과 각각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나는 지금 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1장부터 2장에 이르는 이 말씀들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6월 초 하루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나 또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전도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나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혹이라도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비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우리는 살 수 없을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내가 과연 몇 년 동안 이것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버텨왔는데 아직도 아니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언제일까? 이 생각조차 못하거나 혹이라도 이 생각을 한다라면 바로 다시금 돌이켜서 생각하는 은혜가 있다라면 이때가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비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나의 일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으로 주시겠냐, 얼마나 부어주시겠냐, 이 말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나에게 아직도 임하지 않고 수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라면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때가 이때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내 심령에 왜 은혜가 없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의 생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재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만 짓고 농사 일에만 바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왜 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왜 이렇게 약한 줄 아십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교회로, 십자가로 바라볼 때, 찬송을 부르며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가 없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아직은 나에게는 이때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은 온통 사막과도 같고 메마르고 갈급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에 앞서면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기준으로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 시간을 지키고, 내 방식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여행이나 모든 삶을 동료들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때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겠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도 없고 고비도 없고 나에게 불어닥칠 환난도 없고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흐름을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고요합니다. 불평불만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고 억눌려도 나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 백성들이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비를 우리는 듣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움직여진다라면 바로 이것을 깨닫는 때, 이 때를 아는 때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네 가지의 시점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아가서 회개하며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아가 회개하며.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 그날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심령이 변화가 돼서 1대1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만나고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걸음을 나아가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를 해도 큰 집회를 해도 얻는 것이 뭐냐? 없습니다. 큰 부흥회에 가봐도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 이웃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 때를 보는 시간은 누구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상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6월 24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이스라엘의 날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6월 24일. 학개서 1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그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때부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함을 볼 수가 있고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서야 돌이켜서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기를 시작하고 사람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잘못되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하더라, 우리가 지금 곡식을 아무리 수년 동안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더라. 하나님이 그랬대더라. 우리가 왜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었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바른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는 때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뭐였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네. 얼마 전 엊그저께죠. 10월 3일 날 제가 참 이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G2A라고 하는 그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한 1,500개의 교회가 모여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각각의 목회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 목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펼쳐놓고 그것에 접목하고 그것을 배우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가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함께 그것을 돌아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행사를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개의 부스를 만들고 전도 전략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고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냐는 것을 알릴까요?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원동력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에 예배가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지겹게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묵상해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들로 우리가 귓가에 들리면 우리는 아직 이 때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 때가 안 되면요, 그 때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때를 이미 경험한 사람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이 때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이냐라고 우리는 아직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은혜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지금 누구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산기도를 가면 산기도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내려올 때 똑같은 새벽 아침이 왜 그렇게 밝고 청량하고 왜 이렇게 오늘 하루가 정말 기쁨으로 내려오는 그 산길인지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 거를, 내 직장과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교회로 돌아가는 그 첫날의 새벽, 은혜 받았었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갈 때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갈 때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던 그 골목이 예배 드리고 갈 때에는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환하게, 청량하게, 정말 이 길이 새로 난 길처럼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작점, 오늘 들은 이 날에 우리는 그날까지를 바라보는 은혜의 풍성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다져지는 연단의 때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국도를 가다 보면 터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느 때 터널 너무 많다, 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터널을 너무 많이 지나간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국도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예천에서 국도를 이렇게 올려서 청주까지 가다 보면 국도도 터널이 많더라고요. 영덕을 가도 20몇 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고, 강원도를 가도 10몇 개의 긴 터널도 지나가야 되고, 늘 우리는 터널밖에 없습니다.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면 또 지하 터널로 한참 가야 되는 어두운 터널을 많이 경험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곡절을, 인생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여곡절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텨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풍성하고 온전함을 누리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때를 지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 이후로의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때, 그날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른 새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에서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날을 우리가 상기시키고 기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벌도 주시지만,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23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간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아직 이때를 귀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이때에 우리는 이미 듣고 이제 시작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과정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고 내 상태를, 내 영적인 모습을,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분부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말하죠. 모이는 데에 힘을 썼다라고 하고 어느 이유를 달지 않고서라도 그 기도회 모임에 늘 참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불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다져질 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전진적으로 점점 더 좋아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초 신앙의 생활, 예배의 생활, 기도, 말씀, 찬양의 생활, 이것이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힘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이 추석 명절도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점점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 다져져 가고 하나님 기초가 세워져 가서 하나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비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